시편 7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시편 70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편 70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시편 70편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자, 이제 막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1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낸, 우리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거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니까 신약 성경은 아예 기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이요, 신약 성경도 우리 성경 전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생 얻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여러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자,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쳤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뒷부분이죠. 요한일서 5장. 자,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이죠.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죽어서 주님 나라에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생을 얻었는데 자기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배워가게 되면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배워가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나온 내가 네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알며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까 붙잡아 놓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그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서 디모데에게 가르치신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지 않죠? 저라는 한 도구를, 한 종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워가다 보면 이 가르침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성령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갑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이 들어요. 자, 거짓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짓이 드러나 버리죠. 그러나 진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구나. 그리고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거할 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구나. 가르침 안에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그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 3장 15절 보시면 15절입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15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랬죠.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시죠? 뭔가 방향성이 느껴지시죠? 자, 우리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는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에이스는 어디로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은 방향성 그리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의 향방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잠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거할 뿐 아니라 우리 시선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함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에 또 이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뭐 태어났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진짜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장성한 어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공급해주는 음식과, 그죠? 의복과, 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점점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령한 젖과 같은,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먹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몇 개월 지나면, 뭐 4, 5개월 지나면 이제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밥도 먹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고기도 먹고, 이제 어른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키도 크고 뼈도 자라고 그리고 생각도 자라지고 철없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리 분별을 하게 되고, 그죠? 예,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적과 같은 말씀, 또 밥과 같은 말씀, 또 장성한 자의 식물을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죠. 그렇죠? 가끔씩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어떤 어린 아이들이 미아가 돼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숲속이나 산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길. 그랬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뭐 몇십 일 만에, 몇 달 만에 찾았어요. 근데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이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먹으니까 겨우 뭐 빗물이나 마시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은 건졌는데 그 아이가 가죽에 뼈만 남는, 뼈에 가죽만 남는 그런 몰골로 발견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때 맞춰서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자라지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계속 배워가야 하는 이유,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배워가면서 자라고 우리 인생이 정확한 향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이제 갓난 어린아이들 1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이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죠.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양식, 가장 중요한 양식이 이제 주일과 또 수요 예배 때 공급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것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게 이 양식을 공급받고 또 묵상생활과 기도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생활에 전념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자, 때를 따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게 더디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피곤하지도 않을, 아프지도 않을, 죽지도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야 되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 얻은 거예요. 죄사함 얻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몸까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적성,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놓쳐져 버리면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신앙생활은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연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호하게, 막연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9페이지. 이 성령의 열매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그랬죠. 사랑과. 근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용서로 시작됩니다. 아시죠? 사랑은 형제 자매의 허물과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처럼, 그러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과, 그죠? 사랑과, 그리고요, 희락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느낍니다. 또 새로운 영혼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확증을 얻고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기쁘죠? 예, 하늘의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희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평과 그랬죠. 화평이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죠. 그죠? 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육신의 가족끼리도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화목케 하는 방향으로 화평케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너무나 구체적. 자, 그리고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그랬죠. 왜 오래 참음이 나올까요? 참기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내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 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 말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과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시편 70편을 배우면서
이 긴 시간 전반부 동안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70편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넘어갑니다. 시편 70편.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기복적인 어떤 믿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뭐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떤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이라 그랬죠. 그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때요? 그냥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축복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시편 70편에도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 닿는 표현이 있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그랬죠. 상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목숨이 계속 상하는 것, 잘못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망하고 내 삶이 피폐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프고 다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앞에서는 웃고, 그죠? 뭐 인정해 주는 척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렇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율법 행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은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심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함을 기뻐하고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용사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는 힘을 가지고 권세가 있을 때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식들도 있었고 자기 모사도 있었고 자기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윗처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그런 노리는 목숨을 노리고 드러내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자,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70편에 보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70편 2절에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내주고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또 한쪽 뺨을 내밉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잘못 배우고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시편 68편 한 장 앞으로 넘기면 68편 2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망하게 하소서 그랬죠. 이것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는 성경의 큰 가르침과는 다르게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서 그렇죠? 어떤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보복을 바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지
영원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동안에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욕을 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선을 행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령의 열매고, 우리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것, 그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러죠.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그러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내게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잘못을 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노를 바라고, 바로 화를 내고, 자, 그는 인격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높여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미 저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낙담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윗처럼, 그죠?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고, 다윗이 넘어뜨리도록 그물을 쳐놓고 괴계를 부리는 오늘 그런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다윗이 혼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자기 원수를 갚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건 살인죄였고, 그 외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죠? 시므이가 자기를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보이고 했더라도 다윗은 스스로 칼을 들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의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다윗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도 포함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 편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555페이지. 구약성경 555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시면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아무 죄 없는 나봇, 경건한 나봇입니다. 왕인데 이세벨과 함께 그 포도원이 탐나서 포도원을 얻으려고 나봇을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 전에도 수없이 악한 일을 범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장 심판을 내려야죠. 당장. 근데요, 이런 악한 아합이라도 지금 앞에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재앙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말을 듣고 어때요? 잠시 동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저희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리라.
심판이 어때요? 유보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악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래 참음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을 아셔요. 그죠? 하나님은 끝을 아신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흔하게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낙담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공의의 기도는 드리셔.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과거에 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죽어주셨나요? 아니면 원수였을 때 죽어주셨나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부터 이렇게 말씀 못 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어때요?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나 허물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과 협력 속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우리 요나서 4장. 자,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 죄를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심판당해서 마땅해 심판받아야 마땅해 그리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네베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하니까 니누에서 물고기가 100개 만들었죠. 그리고 사흘 길을 갈아야 되는데 하루 길만을 가고 선포했어요. 그냥 대충대충. 그랬는데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해버렸죠. 그래서 요나서 4장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요나가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죠.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줘요. 근데 어때요? 이 또 벌레가 박농풀을 다 먹게 만들어 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제 너무 뜨거운 거. 그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만 원망하잖아요. 4장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4장 1절 2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막 싫어하고 노했어요. 왜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줘 버렸죠. 그죠? 구원해줘 버렸더니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노를 팔아. 그러니까 4장 4절에 왜 성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죽는 일도 참 많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니느의 성이 망해야 되는데 구원해줬다고 죽여달라 그러고. 그죠? 박농쿨을 없애가지고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자, 그런데 이때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이 느네성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후세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뭐 하지 말아요?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지금 중요한 말씀 결론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다윗은 조금 전에 그랬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를 욕을 당케 하고 악인들을 멸망하게 하소서라고 공의의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할 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중심에서 통쾌하다, 잘 죽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랬습니까?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슬퍼했어요. 자기 속에서 난 아들이지만 왕위를 빼앗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후처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나도 과거에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고 그리고 그들도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죄 용서받고 영생과 축복을 얻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 게몰라였죠. 게몰라의 뜻이 샘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줄 것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억울한 일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인들이 우리의 상함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또 깨닫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